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BC 444년 6월 25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부흥 사경회를 했죠. 지난주일에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고 부흥 사경회를 마치고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기록입니다. 부흥 사경회를 먼저 마치고 뭘 거행했다고요? 성벽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죠. 느헤미야서 12장 27절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뭐 하게 됐다고요?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레위 사람, 제사장 지파 사람들을 찾아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즐거이 뭘 행하려 했다고요?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느도바 예루살렘 근처의 조그만 마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또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을 보시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목욕 재개하고 성문과 성벽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31절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보세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어요. 또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일반 백성들을 말이죠, 둘러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걸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무리는, 첫 번째 무리는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무슨 문을 향하여 가게 했어요? 분문을 향하여 가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 백성의 절반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그 앞에 그 다음 36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누가 앞장서서 나갔어요?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분문으로 향하여 가다가 이번에는 어디 문으로 전진했다고요?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인도를 했군요. 그 다음 38절을 보세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그러니까 절반의 다른 무리는요,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앞선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갔고요, 이 사람들은 절반이 왼쪽으로 행진했는데 누가 앞장서서 인도했습니까?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왼편으로 가는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느헤미야,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느헤미야 총독이 인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죠. 감사 찬송하는 레위 사람들이요,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예루살렘 성벽을 반씩 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학사 에스라가 인도해서 갔고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느헤미야 총독이 앞서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본당으로 치면요, 저 입구에서 들어와 가지고 절반으로 나눠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일단은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앞장서 가고요, 그 뒤를 학사 에스라가 인도를 했어요.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들 절반이 따라가고 그 다음 백성의 절반이 찬양을 하면서 오른편으로 돌았습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도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 악기 연주대가 먼저 앞서가고 그 뒤로 누가 인도자가 됐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앞장서고 그 뒤를 백성의 지도자들이 따라가고 맨 뒤는 백성의 나머지 절반이 찬양을 하면서 왼쪽으로 예루살렘 성벽 위를 걸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지명을 좀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3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31절 보시면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눠가지고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둘 중에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슨 문을 향하여 가게 했어요? 분문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우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을 보면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골짜기 문에서 출발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골짜기 문이라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이기 때문에 골짜기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입구 문이 골짜기 문인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분문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팀은 갔어요. 분문은 예루살렘 성의 분뇨를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분문이라고 부릅니다. 흰놈의 골짜기로 그 쓰레기를 내다가 불태워서 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36절 후반절을 또 보세요. 후반절에 보시면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학사 누가 앞서서 갔습니까? 에스라가 앞서서 이번엔 어느 문으로 전진했어요? 샘문으로 전진했어요. 왜 샘문이라고 부를까요? 그로 내려가면 실로암 샘못이 있거든요. 실로암 연못이 있기 때문에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가는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어디 문에 이르렀어요? 수문. 수문은 물숫자 수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떠 올리는 문이기 때문에 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38절에 보시면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는 무리예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찬양 연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라서, 이런 의미죠. 성벽 위로 올라가서 무슨 망대 윗길로 갔어요? 화덕망대 윗길로 갔어요. 화덕망대, 화덕이 뭔가요? 피자 굽는 게 화덕 아닙니까? 예전에는 풀무망대 윗길이라고 했는데요, 화덕이나 풀무나 다 같은 의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풀무는 모르는가요? 화덕은 알고? 네. 아무튼 풀무를 화덕이라고 번역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풀무망대 윗길, 화덕망대 윗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화덕망대가 어디 있는지요? 좀 이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벽 어떻게 생긴 곳으로 이르렀다고요? 넓은 곳으로 이르렀어요. 성벽 넓은 이곳은요, 잠시 후에 스크린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역대하 32장 5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 확장한 외성, 예루살렘 성의 외성으로 추정합니다. 이 성은 1970년부터 발굴이 됐는데요, 발굴을 하고 보니까 성벽이 6.7m나 되는 넓은 성이었습니다. 여기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은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방어를 위해서 쌓은 외성이죠. 아수르 침공을 막기 위해서 쌓은 외성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이미 멸망시킨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도 많은 난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외성을 쌓아서 또한 이렇게 넓힌 것으로도 봅니다. 아무튼 이것이 1970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참 오늘날 고고학을 발굴해 보면요, 성경 기록들이 너무나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치되는 기록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9절을 보세요. 넓은 곳에 이르고요. 에브라임 문 위로 갔죠. 그 다음 어디 문으로 갔어요? 옛 문과 그 다음 어디 문요? 어문으로 갔어요. 어문은 물고기 어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어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문으로 나가면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하나넬 망대와 무슨 망대를 지났어요? 함메아 망대를 지났어요. 어디 문에 이르렀어요? 양문에 이르렀어요. 양문은 오늘까지도 확실하게 그 위치를 아는 문이죠.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면 이 양문은 꼭 들르는 곳입니다. 양문은요, 왜 양문이라고 불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양과 염소 같은 제물들을 들여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 희생 제물들을 간헐천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발견이 됐죠. 예수님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했던 거예요. 지저분한 곳에서 물이 가끔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불쌍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처음 병고침 받고 믿게 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말씀이었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양과 염소가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양문 위로 해가지고 그 다음 보면 어디 문에 가서 멈췄어요? 감옥문에 멈췄다고 돼 있어요. 감옥문은 오늘날 정확하게 어딘지 위치를 모릅니다. 분명한 점은 양문 바로 아래쪽에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감사 찬송하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이 따르고, 또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면서 느헤미야 총독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 두 무리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어디에 섰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제 전면 스크린을 좀 보시죠. 복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성의 요즘 모습이죠. 중앙 위쪽에 보시면 성전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저렇게 복주머니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다윗성, 시온성의 위치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요, 이렇게 다윗성, 시온성, 사진에서는 오른쪽, 동쪽이죠.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를 의지하고 성을 쌓았고요. 왼쪽은 그 다음 보여주세요. 흰놈의 골짜기를 중심으로 또 의지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에 성을 쌓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이 사이에 지도에 붉은색으로 보시듯이 드로베온 골짜기, 노란색으로 드로베온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이 드로베온 골짜기와 기드론 두 골짜기를 의지해서 조그맣게 쌓은 성이 다윗성이에요. 시온산 산성이죠.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쪽으로 지으면서 위쪽까지 예루살렘 성이 확대가 된 거죠. 사진에서 성전산 왼쪽으로 히스기야 왕이 외성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도를 보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골짜기 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우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 쪽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맨 아래 분문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로 나가는 분요문이죠. 그 다음 샘문,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는 샘문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다윗성 층계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다윗성이 이렇게 복주머니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윗성 국 윗길로 동쪽으로 향해서 수문 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수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성 동쪽 맨 위쪽이죠. 해서 예루살렘 성전 맨 위에 보시면 성전으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도는 느헤미야 총독을 따르는 사람들은 화덕망대, 거기 주보 사면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화덕망대기 윗길로 해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쌓은 성벽 넓은 곳이 왼쪽으로 확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 문 위로 해서 옛 문으로 해서 그 다음 어문으로 해서 물고기 들어오는 문이죠. 북쪽이죠.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로 해서 양문이 있고 그 다음 양문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아닙니까? 감옥문에 이르러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오른편으로 도는 팀하고 같이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 본당을 예루살렘 성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쪽 본당의 5층에 중앙 정면은 문에서 입장을 합니다. 주보 사면을 보세요. 사면을 보시면요, 우선 학사 에스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른쪽 무슨 문을 향하여 갔다고요? 분문을 향하여. 주보 사면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분문은 어디예요? 저쪽 엘리베이터 타는 데쯤이 분문입니다. 그 다음 그쪽으로 나가면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디 문으로 갔어요? 샘문으로 갔죠. 자, 샘문은 여기 보시면 저기 청소 도구실이 있어요. 그 정도가 샘문입니다. 그 다음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 계단 있는 이렇게 위층 올라가는 이런 이쯤 되겠죠. 해서 다윗성의 층계로 이렇게 올라와서 다윗궁 해서 수문 쪽으로, 수문이 이쯤 있는 거예요. 여긴 문이 없지만 이쯤 수문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넓은 수문으로 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전이 이 강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강단 쪽으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성벽을 밟아서 찬양을 하며 올라온 거예요. 누가 인도했어요? 이쪽 팀은? 오른쪽 팀은 학사 에스라가 인도했어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가는 팀은 자, 느헤미야 총독이 인도해서 성벽 위로 가서 어디 망대 윗길로 갔다고요? 화덕망대. 그러니까 화덕망대는 저기서 들어오면 저기 저쪽 엘리베이터 나가는 데 정도가 화덕망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어요. 저 뒤에 저기 우리 여성도님 혼자 앉아 계신 그 정도가 성벽 넓은 지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문 위로 갔어요? 에브라임 문 위. 에브라임 문 위는 예배 준비실을 아시나요? 저 정면에 예배 준비실 정도가 에브라임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옛문. 옛문은 그 옆에 보시면 꼬꼬지 준비실이죠. 꼬꼬지 준비실이 옛문이에요. 그 다음 어문은 그 옆에 무슨 방인가요? 여기 보시면요, 성찬 준비실이라고 써놓으셨죠. 네, 그 방쯤 됩니다. 성찬 또 준비하는 방이 있어요. 5층에. 모르시는 분은 내려와 보세요.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하나넬 망대. 망대는 그러니까 저기 율로기아 악기 놓두는 방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함메아 망대는 어디예요? 저쪽으로 가시면 1단계실이 있어요. 저기 기둥 뒤쪽에 누가 앉아 계신가요? 네, 박영찬 집사님 계신 그 뒤에 그 정도가 함메아 망대예요. 그 다음 양문은 어디겠어요? 저쪽 창고죠. 지역 찬양대회 여기 저 발판 놓두는데 그 정도가 양문입니다. 그 다음 감옥문은 어디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 식당으로 내려가시는 분 감옥문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해서 그 다음 이 왼편으로 도는 사람들도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이 강단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럼 두 팀이 만나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서 뭘 했습니까? 42절 43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 43절 보세요. 자, 근데 그걸 하시기 전에 먼저 복습을 좀 됐습니다. 자, 42절 43절 보세요.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노래하는 자는 크게 뭐 했다고요? 찬송을 하였는데 그 감독은 누구라고요? 예스라히야라.
자, 그 다음 43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서 뭐 했어요? 큰 제사를 드렸어요. 큰 제사를 드리며 남녀노소,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도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느헤미야서 2장 11절 말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이 장 11절 말씀부터 보시죠. (11절) 보시면요, 내가 느헤미야 총독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머무른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뭘 주셨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확신하게 된 거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마도 나귀 같은 짐승을 탔겠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밤에 어디 문으로 나갔다고요? 골짜기 문으로 나갔어요. 앞서 느헤미야서 2장 13절을 볼 때 골짜기 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밟고 찬양하는 팀이 나갔을 것이 틀림없다고 말씀드렸죠. 골짜기 문이라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이기 때문에 골짜기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용정으로 갔어요. 용정은 용의 샘이잖아요. 실로암 연못 근처의 샘으로 보입니다. 용정으로. 그 다음 어디에 이르렀어요? 분문으로 이르렀어요. 분문은 예루살렘 분뇨가 나가는 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나중에 성벽을 완공하고 찬송할 때 오른쪽 학사 에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간 코스를 지금 간 거예요. 미리 간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이요.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물론 다 무너졌어요. 성문은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이번엔 어디로 갔어요? 샘문으로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문이죠. 샘문으로 가서 그 다음 어디에 이르렀어요?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왕의 못이 어디겠어요? 실로암 연못이죠. 예루살렘 성의 유일하게 연못은 한 군데예요. 왕의 실로암 연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어요. 성이 너무 험하게 무너져가지고 노새를 탔다고 하면 그 노새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디를 따라 올라갔다고요? 시내. 여기 시내는 기드론, 예루살렘 성 동쪽의 기드론 시내 골짜기입니다. 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시내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다시 돌아서 되돌아 내려온 거예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본래 출발했던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되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던 그날에 느헤미야 총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감이 격차했겠죠. 우선 무엇보다도 불과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다 무너져서 나귀 한 마리도 타고 지나갈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무너져 내린 성벽을 보고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서 다시 내려와야 했던 그 골짜기 문으로 다시 되돌아왔던 그날 밤의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느헤미야 총독은요, 야, 큰일 났구나 싶었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되돌아오기는 했는데 주위에 대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냐. 근데 성벽이 없으니 말이죠.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연 이 다윗성 시온성에 마침내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셨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뤄주셨구나. 그런데 이거 현실은 너무나 깜깜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주시긴 하셨는데 성벽이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진 것을 보며 봉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크게 찬송하며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긴 합니다만 동시에 속으로 울었을 겁니다. 학사의스러운 느헤미야 총독은 이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이 크면요, 그 고난이 지난 후에는 그만큼 기쁨이 더 큰 법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2000km나 되는 먼 사막길을 걸어온 건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나라 안팎의 온갖 회방과 위협 속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손으로 일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밤 시간에도 옷을 벗지 못하고 밤에도 파수하고 낮에 일하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6장에 보신 대로 성문 문짝을 마지막 달기 직전까지도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자칫하면 암살당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훗날의 기쁨도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고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겪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 다음 저 천국에 가면요, 그 기쁨과 감격이 더 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자,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240장 찬송 한번 하시고 계속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3절 하십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4절 하십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성에 들어가서 다닐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새 노래를 부를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하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이 가사가 예전 찬송가에는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으리였죠.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으리.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욥기의 분량에 대해서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욥기의 분량에 대해서. 욥기 전체가 42장입니다만 욥의 회복에 대해서는 42장 중에 마지막 오직 한 장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41장은 전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한 장 욥기 42장에 욥의 회복이 얼마나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욥기 42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더라. 욥이 애초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말년에 받은 복이 그 처음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초년에는 고생하셨을지라도 말년에는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벽은 자기들이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쌓은 성벽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성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다윗이 쌓은 다윗성 시온 산성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비록 자신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땀과 수고와 눈물로 성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벽을 돌며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도요 이처럼 믿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실지라도요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이 자리에 이르시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없사 예루살렘 성벽 완공하고 새 성벽 위에서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 총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시고 어느 한날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온전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